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우리 서로 손을 꽉 잡고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힘껏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아플 정도로 꽉 잡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해보세요. 꽉 잡아보세요. 어떠세요? 좀 손에 이 손아귀 힘이 있으세요? 좀 그게 전달되어집니까? 여러분들 힘이 있으십니까? 힘이란 물건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몸을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근육의 작용, 그 근육의 세기를 힘이라고 하죠. 그 이정권 성균관대 의대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조사를 했어요. 그 45세 이상 된 7,6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꽉 쥐는 소나기의 힘, 이 소나기의 힘이 사람의 질병과 그 다음에 사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나기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센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이 40%가 줄어든다. 그런 조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로 평균적으로 1%씩, 많게는 1%씩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손아귀의 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장질환 사망률에서도 그 퍼센테이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또한 그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그 인슐린 저항에서도 굉장한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소나기의 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나기의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꽉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나기 힘을 좀 키우셔야 되겠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힘이 물리적인 힘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아니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은 힘들이 세 가지의 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처참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는, 내가 어떠한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이끄는 세 가지 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이끄는 세 가지 힘. 나를 이끄는 세 가지 힘, 나를 움직이는 세 가지 힘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강요의 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강요의 힘. 우리 본문 15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장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회원의 숫자는 71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71명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의견을 일치시켰어요. 그 일치시킨 의견이 뭐냐면, 예수를 끌고 가자. 예수를 끌고 가는데 결박해서 그를 끌고 가자. 근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빌라도에게 끌고 가자. 왜 그럴까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었는데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산헤드린 공회보다 더 높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고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는 최고의 법기관은 바로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힘이 발휘가 될까요? 바로 공동체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힘을 이들은 누구를 향해서 쏟아붓게 되냐면 바로 빌라도를 향해서 이 공동체의 힘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쏟아붓습니까? 바로 예수를 죽여라.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가 조사해 봤어요. 예수를 결박하고 예수를 자신의 로마 법정에 끌고 온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고소장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죄가 될 만한 것도 예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죄한 거예요. 여러분, 무죄하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이 법적인 조항을 찾아봐도 거기에 걸맞는 죄가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올가맬 수 있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당신은 로마법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문제가 있었지요. 왜? 유대 공동체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막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 강요의 심에 따라서 빌라도는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강요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하죠.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강요 안 할까요? 강요하죠. 강요합니다. 또 내 주위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내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강요는 내 힘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요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때에, 길들여지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그의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강압적으로 외식할 때도, 여성과 외식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식당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다 주문하고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그 휴대전화를 다 체크업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어떤 SNS를 갖다가 다 카카오톡이나 뒤져봅니다. 여자가 어떠한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영수증을 검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이 강요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다가 떡 먹으면 죽어요. 목 메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지. 그것처럼 나쁜 말이 없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잘 될 거야, 출세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의 시작은 사단에서부터 왔어요. 강요의 시작은 사단에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을 창조하셔서 너희의 성품에 따라 너희의 기쁘고 충만함 가운데 너희의 삶을 이끌고 나가라.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회가 강요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이 강요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천지 만물에 다 퍼쳐 있어요. 여러분,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요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요하는 힘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나의 삶에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유의 힘. 회유의 힘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19절,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법정에 끌고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시기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71명이나 되는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회원들이 다 예수를 잡아 죽이라 라고 고소장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예수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 돼버렸던 거예요. 군중은 성락에 일어나 있어요. 막 강요합니다. 너 이번에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다음 선거에 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너 이번에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다음 선거에 낙방할 줄 알아? 그 공동체의 힘이 빌라도를 강요합니다. 그랬을 때의 빌라도는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의 계략을 세웁니다. 이미 큰 무리들은 일어났어요. 이제 그 무리를 잠재워야 될 무언가 계략을 세워야 됐어요. 그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민중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한 살인마였고 강도였습니다. 바나바는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성난 군중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똑같은 위치에 예수를 놓습니다. 바나바는 강도였어요. 예수도 강도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따라서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우리의 전통 가운데 있으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명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대인 절기 6월절을 맞아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한 명을 놓아주면 좋겠다. 근데 하나는 누구예요? 정말 완전한 범죄자예요. 누가 봐도 범죄자예요. 그리고 한 분은 누구예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중들의 이 성난 이 막 함성을 잠재우려고 그러면 바로 바나바를 처형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난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거였어요. 빌라도는 생각한 거죠. 빌라도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설마 이 살인마, 이 강도를 놓아주라고 말하겠느냐? 누가 봐도 죄 없는 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하겠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놔주면 바나바는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옳게 재판을 했고 성난 군중들은 잠잠해질 것이고 예수는 그냥 놔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라. 바나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된 것이 이 빌라도가 사용한 심이 뭐예요? 바로 회유의 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대로, 빌라도의 생각대로 이 회유의 심이 작용되어지지 않아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회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뇌물을 받을 때가 있고요. 보상을 받을 때가 있고요. 승진, 돈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회유하는 사람은 내 자신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유하는 사람들, 회유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회유할 때에 그 회유로 인하여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틀리느냐, 별로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유당하는 삶이 나의 삶에 있어서 삶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 앞에서도 회유당합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 앞에서도 회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설득당하고 저렇게 설득당하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앞에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한 번도 내 자신을 복음 앞에 바로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 어떻게 오겠지. 나의 신앙의 문제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질 않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지 않아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여러분, 회유의 심은 지금은 좋은 것 같고 지금은 편안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회유의 힘, 그것은 내 영혼까지 무너뜨리고 내 영혼까지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 회유의 힘을 사용했지만 그 생각대로 이스라엘 군중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죄악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혹시 사도신경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371년에서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낱말들을 이어서 만들자. 그래 만든 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그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왜 그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그는 회유하지 말았어야만 됐어요. 그는 강요적인 심 앞에서 굴복하지 말았어야만 됐어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권한대로 로마 법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면 그냥 놓아주면 됐어요.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도들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죄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어떠한 힘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힘. 예,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오면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 고소장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정치적인 문제, 다시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선동했는데 그 선동한 죄명이 뭐였냐면 이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누구도 선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발을 하다 보니까 고소장에 예수님의 죄명을 써야 되는데 마땅히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냐? 네가 선동했냐? 빌라도는 이걸 물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는 네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질문에 네가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 내가 참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불법 재판인 거예요. 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자신은 죽어야 되는 것이 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죠. 10장 45절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핵심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뭡니까? 10장 45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너희 가운데 대신 내어준다. 왜 대신 내어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실정법이 존재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자연법, 사랑의 법이 존재합니다. 실정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을 실정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연법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어느 겨울날 그냥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큰 책가방을 메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그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음침한 곳에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그 여자아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논바닥에 그 아이를 버렸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아이의 몸은 꽁꽁 얼어 있었고 그 몸은 다 묶여 있었어요.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막 방송에서 난리를 치고 경찰들이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몇 개월의 수사를 걸쳐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범인을.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청와대에 탄원을 하죠.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 잔인무도한 자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큰일을 저질렀으니까. 그게 실정법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법대로 해라. 자연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 탄원한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정도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다. 뭔가 술을 마셔서 그렇게 됐든지 뭔가 정신이 잘못돼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한 번만 살려주면 그 사람이 다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의 어머니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쁘게 크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은 그렇게 나쁘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을 그렇게 한 아이도 아닙니다. 엄마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는데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실정법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을 말씀하시고 그 자연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죄를 진 자들은 죽어 마땅하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정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정법을 적용시킬 때에 누구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한 사람을 세웠사오니 그 세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움직여야만 돼요. 지난 금요일에 그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금요일 날 좀 날씨가 제가 평소에는 금요 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는데 그때 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한 2시간 전부터 이것을 틀어놔야지 됩니다.
이제 너무 추워서 1층 교육관에서 금요기도회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과 우리 청년 몇 명이서 먼저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가방을 거기에다 딱 내려놓으시면서 여기 내 자리다. 딴 데로 비켜라. 이거죠. 여기 내 자리다. 딴 데로 비켜라.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내 자리가 있고 내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 앉아있는 사람 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 사람 보고 먼저 여기 내 자리니까 당신 나가세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맞습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찬양한다. 내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여기 내 자리니까 당신 절로 가시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것이 있었어요.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었어요. 너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 말이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 앉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자리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고 공동체가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면, 누군가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우해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꼭 앉아서 예배 드려야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대우가 아니라 그건 보호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보호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대우하란 말이 아닙니다. 보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니? 네가 그런다고 해서 자기 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회유가 아닙니다. 사람을 구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누가 앉고 누가 앉지 않고 이것은 자리의 싸움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기를,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강요의 힘을 이겼어요. 이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회유의 힘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싫은 사람도 있고요, 좋은 사람도 있고요, 싫은 사람 앞에서 좋아하는 거 저 잘 못해요. 저 분명히 싫은 사람 있고요, 분명히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언제 싫은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느냐?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때에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때 나에게 사랑의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안 돼요. 제 의지로 안 돼요. 제 결심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 되냐고요? 무릎 꿇으니까 돼요. 부르짖으니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의 힘,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